안녕하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의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 내에서 신실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는 말씀을 적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 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입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은 바울은 19절 전반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에 순종한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 말씀 시리즈에서 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찬양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화답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전반부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시는 보통 단순하게 시편에 곡을 붙이는 것을 가리키지만 모든 노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과 구별된 여러 찬송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표현하는 개인적 간증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노래 혹은 간증의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것들로 서로 화답하여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답은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찬양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아까 읽었듯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야기로 번역하였는데요. 찬양으로 서로 이야기하라, 즉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이 화답은 공동체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중예배 찬양,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공적으로 드리는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성도가 함께 부르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선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이 확신에 차서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흘러나와 찬양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CCM 등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찬양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선포가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서로 찬양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자주 하는 시대인데요. 저는 그런 것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화답하라는 말의 정의는 앞서 말했듯이 시와 노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같은 사회에서는 서로 같이 찬양하는 것이 꼭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찬양을 공유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 또 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한 것이 좋아서 들은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 또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와 자신이 들었던 찬양을 공유하여 또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공유하여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는 말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진리와 감사를 나누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화답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답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찬양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동일하게 그냥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기보다 또 듣는 것을 멈추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찬양은 본질적으로 제물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찬양을 부르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며, 나아가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화답하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명령에 순종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바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19절 후반부에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라는 표현은 공적인 것만이 아닌 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혼자서도 삶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의 마음이 가득할 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길을 가면서 혹은 혼자 방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요. 세상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었으면 세상의 노래가 막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으로 기쁠 때 아니면 찬양을 많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을 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온 마음 다해 라는 가사가 있죠. 그 어떤 찬양을 부르는 때보다 하나님을 기쁠 때, 하나님으로 저의 마음이 가득할 때 부르는 찬양이 저를 즐겁게 하고,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 노래한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 있다면 성령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즐겁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쉽기도 하면서 어렵습니다. 저는 편의점이나 어떤 음식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아니면 밥을 다 먹고 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서비스나 음식의 좋은 질을 보고 그걸 제공하여 준 대상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닌 여기 말씀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범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항상입니다. 먼저 범사는 한자 무릎 범자에 일사자를 써서 모든 일을 뜻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를 통하여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입니다. 이 항상은 범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항상의 뜻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언제나 변함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와 항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시적인 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말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서비스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겹쳐오는 악재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나를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한 주석에서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한다는 법칙을 세우라. 왜냐하면 어떤 재앙이 오든지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당신은 이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 당신의 불행을 이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이 감사하는 심령으로 일으키는 기적보다는 더 크게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말 없이 그 접촉하는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항상 범사에 일관되게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재앙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재앙이 저를 공격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당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난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여기에는 정말 내가 처한 상황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고 또 행복이 찾아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 힘듦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인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쁨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네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또 세 가지 앞서 말한 것들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입을 열어 주님의 것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찬양으로 서로 이야기, 교제하여 각자의 마음을 넓히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어려움, 작은 행복, 큰 어려움, 큰 행복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일관되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잘 기억하시겠죠?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낮은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고 타인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더 위대하고 더 돋보여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라서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위치라서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어떤 면에서 단 한 톨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인종, 어떤 지위, 어떤 성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또 주일날 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연습하고 인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에 청소를 하는 것,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신방을 하는 것 등등 모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에 덜 귀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동등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성도에 대한 섬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여 교제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마음을 넓히며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들 사람은 바로 두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직접 섬기셨습니다. 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마음과 태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찬양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모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는 서로 화답하여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것으로 또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에 화답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확신하고 이를 입으로 직접 선포하여 그것을 통해 머리로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화답함으로 하나 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찬양 또한 예배입니다. 말씀과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찬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멜로디가 있어서 또 좋아하는 CCM 가수 혹은 CCM 팀이 연주하는 곡이라서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확신하고 가지고 있던 마음을 직접 나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와 교제와 교육과 권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또한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5장 12절과 14절에서 성가대원들이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자 그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성가대원인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고운 모시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그 밖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특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여 찬양할 때도 나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때도 모두 제사,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가득합니다.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삶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전체가 예배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서로 화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모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입으로 선포하는 찬양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